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었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이나 세상 말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간절하고 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온 예배자들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과 생각의 고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려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깊은 마음을 갖고 함께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축의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을 함께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본격적인 고침을 받으려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또 그 문제적 병을 갖게 됩니다. 육신의 병이야 난치와 불치병을 제외하면 의료적 행위로 원인을 찾아내고 증상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스럽고 어려운 병은 원인조차 모르고 일상적인 고통을 갖게 되는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들이에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세상 밖에서 범죄자들이 형벌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으려 할 때 아주 많이 쓰는 치졸한 변명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 의의를 보면 심신미약이라면 심신상실보다는 정도가 가벼우나 정신기능이 쇠약하여 시비 가리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화돼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법률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심신미약을 법률적 해석으로 보니까 민법상으로는 한이 치산이 원인이 되고 형법상으로는 형이 감경된다.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약물에 취하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또는 나는 전혀 기억이 없거나 그때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서 이 죄를 감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방어 수단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왜 심신미약이 될 정도로 술이나 약에 의존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답이 비슷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서 괴로웠습니다. 가장 애처로워 보이는 변명은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다 크고 성장하고 살아계실 때 잘하지 그거 후회하고 그걸로 다 그래서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 누구나 배신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부모님과 헤어지고 심지어는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내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세상 사람들, 아니 전 국민이 다 심신미약자고 범죄자가 돼야 된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야 된다. 마약 중독자가 돼야 된다. 도박 중독자가 돼야 된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을 알코올 의존증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 술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겠냐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했다면 분명 뭔가 잘못되어진 것이지. 앞서 나열한 치졸한 자들, 그런 범죄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아픔이 있을지언정, 동일한 상황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대처하는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한동안뿐만 아니라 아주 오랜 동안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마지막 한 줄기 비친 주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이미 받은 은혜와 지금도 보호받고 있는 감사한 일들이 지금 자신 앞에 닥친 상황들보다 더 작아지는, 지금 내가 닥친 상황이 그 감사로 살아온 모든 것을 이겨버렸다라는. 어제 첫날 나눈 말씀 가운데 숨쉬고 먹고 자고 걷고 말하고 듣고 보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감사여야 하고 이미 받은 은혜여야 한다. 이 말씀에 마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뭐 내가 살아있으니까 숨 쉬는 거겠지. 다리가 있으니까 걷는 거겠지. 눈이 있으니까 보겠지. 귀가 있으니까 듣겠지. 있어도 못 걷고 못 듣고 못 봐요. 특히나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자고 먹고 숨쉬고 걷고 보고 말하고 듣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섬기고 어우러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편안하게 말하고 편안하게 손 쓰고 팔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듣고 보고 말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세상 밖이나 여타교에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예언의 가족들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우리는 쉽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섬기며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자신에게 닥치는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자칫 실족하는 분들이 때때로 있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심신미약자로 언제든 범죄할 수 있는 잠정적인 범죄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이었노라고 변명들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약속의 땅에서 은혜로 감사로만 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또 그 노예와 같은 처지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을 만끽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족함을 쫓고 찾던 결과로 전쟁이 일어나고 병을 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살아가는 처지만을 원망하는 자들로 변해갔다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변해가면서,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2장 5절과 21절의 말씀을 찾아보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씀. 여러분, 우리가 무수히도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신한 사람들, 우리를 버린 사람들, 우리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심신미약자가 된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수도 없는 상황들에 심신미약을 겪게 될 겁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함께 합시다.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가장 좋은 것으로 심어주시고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장 나쁜 것으로 변해서 거기에 더해 악한 종자로 변했다. 이미 충족하게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간 죄, 기도하는 민족에게서 기도가 그친 죄, 하나님께서 소통하고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소통함을 잊고 세상과의 소통이 우선되므로 눈앞의 것들만 보고 들으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제한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배신하고 떠나고 소통하지 않은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의 희망마저 주는 것인데 우리는 요만한 게 닥치면 이것은 나에 대한 절망적인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더욱 강건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통함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진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속상하면. 그러니까 고침받기 이전에 또 병이 생기고 또 병이 생기고 또 병이 생기고 결국에는 다시 회생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고침을 주시려는 그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또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에게 소통하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게 말해라. 내게 말하지 다른 곳에 가서 험한 곳에 가서 그 분풀이하고 화풀이하고 거기에 가서 뭔가 풀려들지 말고 거기서 족함을 찾으려 말고 내게 와서 이야기해라.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들어주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어떻게 돼요? 나를 만나. 먼저 만나야 되고 먼저 찾아야 되고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가 이래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내게 먼저 와서 말을 하라고 이렇게 먼저 권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응답 주시려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배이며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듣고 할 것이 아니라 엄한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오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통의 방법은 기도뿐이에요. 기도뿐. 이 방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절망적인 현실들만이 자꾸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만 우리 앞에 그것만 너무나도 크게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 악한 영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생각을 멈추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할 것이고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내 과거의 모습들, 화려하고 자유롭고 그 자유는 방탕이었음에도 내 고집대로 내 울분대로 살아가던 그 모습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제자리를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던 나의 목소리와 내 주변의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우리의 입술이 닫혀서 주님께 고하고자 소통하고자 하는 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마음, 기도의 깊이가 줄어들고 작아지니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힘들면 그때 가서 하게 되죠. 나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너무너무 복되고 행복하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즉시 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원망이 먼저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기도로 소통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 응답 주심은 하나님의 결정 권한이며 그 시간을 정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한 번쯤은 꼭 있으시잖아요. 그때를 회복하시고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가장 먼저 놓는 것이 기도의 끈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듣고자만 해요. 그러니 뭐가 들리겠어요? 내가 고하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 앞에 다가서서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고 소통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고침을 절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몸도 마음도 지금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도 이 최선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것, 바로 이 시간이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예배기에 집중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는 어쩌면 습관처럼 드리는 분들도 간혹은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반응이 보여져요. 이 앞에 서 있으면 그 반응이 즉각즉각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예배는 간절함이 있고 전하는 나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충심을 다하기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됨이 있어서 은혜로만, 감동으로만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 서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듣고자 하는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10배, 1000배, 아니 수만 배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때때로 인도하시고 듣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침 주시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 잘못되어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못 생각하고 마음먹었던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시어서 오직 소망으로 온전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